중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아멘. 예. 우리의 신앙과 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신학 강좌와 세미나를 통해서 마이크 사용 안 하시려고요? 네, 마이크 안 켜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무엇을 향해서 가는 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으로 서로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함께 네, 내가 네. 사람들에게 네, 좋게 네.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이라 그러면 좀 발음이 헷갈리니까 그냥 단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얘기하는 거를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도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원인과 그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가 바른 복음을 모르든가 아니면 다른 복음에 우리가 너무 빠져 있어요.
그것은 이 성경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른 복음인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들이 다른 복음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이 지금 이렇게 혼돈하고 어둡고 이렇게 이런 시절을 맞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이러한 시점이 왔어요.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1507년도에 그 천주교에서 개혁해 나왔죠. 개혁해 나왔는데 그 개혁해 나온 그 목적이 천주교 안에서의 그런 그 제도적인 개혁이나 교리의 개혁을 하고 나온 것이 아니고 말씀의 본질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우리 개신교의 모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히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잠깐 깜빡했네. 항상 제가 이 휴대폰을 좋은 거로 바꾸고 나서는 이제 녹음기를 안 갖고 다니는데 저는 수천 편의 제 설교를 지금까지 항상 녹음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했을까봐 항상 경계하고 항상 두려운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 천사의 모습을 하고 천사의 행위를 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현실이 너무나 그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혼동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천주교에서 우리가 개혁해 나왔는데 사실 천주교는 기독교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같이 기독교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사실 천주교는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한 5, 6년 전에 교황이 왔었죠.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사람이 한국에 온 그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었는데 그 해가 그 세월호가 터진 해였을 거예요 아마. 그해 여름에 한국에 왔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오셔서 한국에 온 세월호를 격려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온 것도 있어요. 사실은 한 얘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세월호의 아픔 앞에서 내가 중립적일 수 없다. 아주 이렇게 멋있는 단어 구사함으로써 아주 인기가 충천했고 했는데 그분이 한국에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의 목적은 시복식을 하러 왔어요. 시복식이라는 것은 천주교의 성자 임명 전에 있는 그런 복자 임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순교자나 그러한 영성의 그 지도자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검증한 후에 몇십 년 내지 몇 년 후에 그것을 임명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우리 같이 좀 급하게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시복식을 하러 왔고 하나는 성모 승천식을 하러 왔습니다. 성모 승천식. 그때 오셔서 대전에서 성모 승천식을 했어요, 실제로. 저는 그걸 뉴스를 통해서만 잠깐 봤지만은 그러니까 성모가 승천했다. 실제로 양화진의 천주교 성지에 가보면은 아주 대형 그림들이 걸려 있고 거기서 보면은 성모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신격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성모를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기독교 목사님들이 이제 지적을 하면은 그들이 굉장히 큰 반발을 해요. 실제로 며칠 전에 한 보름도 안 됐을 거예요. 한 전에 중앙일보에 천주교 신부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을 실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런 모습을 자주 보는데 중앙일보만의 특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한국교를 비판하는 그러한 기사들이 많이 실려요. 칼럼이나 이러한 기사 논설을 통해서
근데 그 신부가 홍모라는 신부인데 그분이 우리가 하는 자기들이 하는 이 천주교의 그 마리아상을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진정한 우상 숭배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다른 것을 숭배하는 사실 물질을 숭배하고 성공을 숭배하고 풍요를 숭배하고 요즘에는 건강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아주 제법 그냥 맞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비판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한국의 그 우리나라 그 성도 중에 경교회 성도 중에 누가 그 어느 절에 가서 불상을 부르지려고 그랬대요. 훼손을 했는데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사실은. 우리가 뭐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게 믿음 좋은 거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상을 철폐한다, 우상을 타파한다는 그런 의미로 기도원이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태워서 하고 번제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듯이 뭐 그런 자세로 이렇게 신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느 신대 교수가 사과를 했답니다. 불교계에 사과를 하고 이 모금 운동을 벌여서 그것을 배상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굉장히 참 환영을 하는데 한국 교회가 확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 무슨 그분이 이단으로 정죄받고 신대 교수가 그분이 또 그렇게 아주 교수직에서 잘리고 그리고 다시 복직을 하고자 하는데도 인정되지 않는. 휴지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지적을 하면서 신문이 꽤 크게 이렇게 칼럼들을 썼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적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천주교에서 비판하고 개혁해 나갔더니 이제는 오히려 너희들이 더 부패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참 아팠어요 사실은. 과연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 왜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손가락질을 받고 정말 지금 몸둘 바를 모르는 만큼 창피합니다. 지금 현실이. 실제로 며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한국 사람들의 지금 생각을 얘기했는데 가장 마음에 갈등을 갖는 것이 경제 문제고 두 번째가 종교 갈등이래요. 난 깜짝 놀랐어요. 종교 갈등은 우리나라에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불교, 유교, 우리가 천주교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종교 갈등이 두 번째래 지금. 이게 아마 코로나 사태를 통한 지금 여러 가지 한국교회 문제들을 지금 세상에서 보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먼저 깨닫고 바른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 다른 복음은 천주교의 그 복음들은 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시복식을 하러 왔는데 성모 승천식은 이제 그때 했고 이 시복식을 하러 왔는데 시복식으로 하러 왔을 때 이제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왔다 그랬죠. 그때 이제 그 교황이 왔으니까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7대 종단이라고 그래요. 7대 종단의 그 지도자들이 이제 상견례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기독교에서는 그때 아마 김상훈 목사님이 가신 걸로 보이고, 근데 여러 이제 그 종단의 사람들이 그 교황과 악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유교 성균관장 도포를 입고 수염을 기르고 하는 그 성균관장 유교의 성균관장이 이 교황과 악수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참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악수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교황청에서 한국에만 조상 제사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근데 그 많은 목사님들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보고 내가 너무 참 부끄러웠어요. 응? 우리가 저들과 같이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있구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실제로 시복식을 하러 온 그 123명의 그 복자들 추후에 이제 성자로 추구할 수도 있는 그 복자들이
왜 죽었습니까? 이 제일 큰 게 조상 제사를 반대하다 죽은 거예요. 대원군 시절에. 그러니까 대원군이 이 기독교 이 천주교를 처음에 들어올 때 뭐라 그러냐면 묵은 무부의 종교라 그랬어. 묵은 무부의 종교. 임금도 없고 부모 애비도 없는 종교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우리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고 세상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 하니까 그렇게 몰아서 그들을 처형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조상 제사 이것을 거부하다가 그들이 죽어서 복자를 임명하러 왔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천주교에서 이 한국에는 이 조상 제사를 허용하고 있어요. 조상 제사를. 그게 왜 허용하게 됐느냐? 그것이 2차 대전 당시에 1937년도쯤이라고 그래요. 그쯤에 일본의 도조 내각의 내각이 이제 태평전쟁을 일으켜서 하야 되니까 이 조선을 착취하고 조선을 내선일체라 그래서 조선을 일본 황민화시키는. 그래야 너희들도 일본 그 황제의 신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착취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징용이나 요즘에 시끄러운 그 유한부 문제나 다 그런 명분을 간 거예요. 사실은 그때 뭐 지금에 있던 왜곡된 정권들이 그걸 갖다가 자꾸 파이지 이상하게 끌고 가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그들의 그런 그 작전에 의해서 그런 모형으로 끌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선 일체 황제의 신하들이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한데 가장 그 정신적인 모체가 뭐냐면은 그 신사참배였어요. 그걸 통해서 일단은 정신 세계가 통일돼야지. 같은 것을 숭배하고 같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 민족을 착취도 하고 또한 동일시켜서 거부감 없이 그러한 그 일본의 그걸 따르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 제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우리 숭배한 주기철 목사님이 생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몇 분만이 그렇게 그 신사참배를 반대한 기록이 있고 대다수는 신사참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한경지 목사님 같은 분들도 그 신사참배를 했다고 뒤에 회개를 하고. 아니라고? 피하셨어요. 네, 하여튼간에 저도 이제 영락교회 출신이고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그분에게 세례를 받고, 제가 하여튼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못하고 그런 죄를 졌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 신사참배를 통해서 그러한 그 내선 일체를 이루려니까 신사참배는 뭡니까? 일본 그 귀신을 조상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조상 제사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주교의 그 사상을 놔두고는. 그러니까는 그 한국에만 교황청에서 특별히 2차 대전 때 그 이탈리아와 일본과 그 독일이 연합국이었잖아요. 전쟁을 일으킨. 그러니까 서로가 그 과정에서 묵시적으로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청에서 그걸 갖다가 조선에 그 파견된 신부들에게 그걸 제도를 바꿨던 것이에요. 그것이 유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천주교에서 얘기한 이 복음은 시대와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천주교의 이 교리는 지역에 따라 다 다릅니다. 조금씩. 아프리카가 다르고 중남미가 다르고 이탈리아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이것을 타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1.1획도 불변 없는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그 인간의 그 시대적인 환경 또한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바꾸는 것, 이런 것이 다른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면죄부 판매와 성직 매매로 나타났던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른 복음의 결과는 뭘로 나타나냐면, 그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기복주의와 잘못된 은사주의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그 복음이 이 다른 복음이 성해지면 결국은 기복주의와 은사주의가 성행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 중국에 들어왔던 경교,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경교를 전한 그 초대교회 교부가 있어요. 그분도 그 당시에는 AD 300년경에 로마에서 그 이단으로 정제되고 중국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전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것이 이제 기독교가 경교라는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기독교 역사가 이 아시아에도 굉장히 깊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역사 때문에 그 한국의 불국사에도 그 기독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연구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1700년을 성행하다가 몰락을 했어요. 아시아에서 1000년경에 당나라 시절부터 이게 몰락을 했는데, 그것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의 그 견해를 보면은 그 결국은 이 기복주의가 만연해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무당화된 거예요, 무당화. 근데 그것이 그때 일도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되는 일이에요. 인간의 이 믿음의 어떤 함정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악과를 놓고 너희들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세상적인 물질, 명예, 권세 이것에 더 그 하나님 진리를 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이런 인간의 욕망적인 그런 원초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은 그것도 한 7, 8년 된 일인데 전 일인데 그 KBS 방송에서 유대인이라는 프로를 했습니다. 그 KBS 방송에서 지금 요즘에 KBS가 완전히 무슨 애들 무슨 이상한 프로를 전락을 했더라고요. 가끔 들여다보면 아주 질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KBS 공영방송이라고 그러면 좀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뭔가 국민들에게 정말 알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프로를 제작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이라는 그 제목의 그 프로를 방영을 했는데 그 유대인이라는 제목의 그 프로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노벨상을 그들이 35%인가 석권을 해요. 그리고 그 인구는 0.7%인가 밖에 안 돼. 근데 35%가 유대인이 노벨상을 타고 있고 또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이곳에 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 살지. 그리고 그들이 그 교육이 얼마나 열심이고 하는지 그 구약의 그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은 면에서 그 아주 지혜로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그 아이비 그룹이라는 그 하버드 대학부터 시작하는 그 명문 대학 그룹에 그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걔들이 90% 이상을 차지한대. 걔들 외에는 들어갈 사람이 없대 거기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못 들어오게 하는 정책을 계속 손대는 거야. 그래야지 다른 나라 국민들 우리도 한국 학생도 좀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우리나라도 뭐 하버드 대학 출신이 좀 제법 있죠, 요새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냥 그들을 놔두면은 그냥 그들이 다 다 장악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유대인들이 탁월한 것을 그렇게 뭐 보여주고 뭐 정말 6.1 전쟁을 통해서 다이안 장군이 그 강대국 이집트와 그 중동의 뭐 몇백 대 1의 전쟁에서 6일 만에 그 전쟁터 나가면 다이안 장군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안식이 전에 승리를 두고 오겠습니다. 실제로 6일 만에 그 전쟁이 끝난 거야. 다윗과 골리앗보다 더 게임이 안 될 것 같은 그 전쟁을 수억의 군대와 단 몇백만의 국민들 싸운 땅덩어리는 그 경사도만 땅덩어리와 아랍의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주변의 강대국들이 몽땅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그 전쟁을 6일 만에 끝내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겠죠, 물론. 근데 문제는 그 방송이 나간 후에 기독교 방송에서들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서로 그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야 어떤 설교가 나오냐면 우리끼리가 얘기를 할게요. 조영기 목사님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는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참되게 믿어서 그런 역사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린 뭡니까 지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지금. 그들은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 요번에 파리에서 테러한 그 청년이 뭐라 그래?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들도. 이삭의 자손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고. 단 하나님을 자기들 눈으로 믿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들을.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지금 세상이. 근데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 그 자기들의 그 마음에 자기 선지자를 모욕했다 그래서 그저 그 가서 성당에 기도하러 온 70대 할머니를 목을 잘라내고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멸시하고 있어요. 뭐 성지 순례가 하니까는 뭐 그냥 그들이 안내해주고 하니까 돈 쓰니까 주고 하는 거지. 그들은 한국 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린 자를 믿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들을 분별을 못하고 그냥 다 성도 끌고 와서 한서 와서 그게 다 저거하고 아 유대인들 참 하나님을 참되게 믿어서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린 다 가짜 하나님 가짜 신을 믿는 거야. 가짜를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보면 아멘 참된 하나님 참된. 그러니까 이게 기복주의 극치야. 어떻게 해서 복 받으면 된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세상에 형통한 그런 복을 받으면 그 하나님 잘 믿는 거다. 이것이 지금 한국에 뿌리를 내렸어요. 이게 다른 복음의 결과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믿음 그러면 저주받아야 되나?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예수 잘 믿는 것은 저주받는 길이다. 이렇게 좀 나도 이제 그런 거는 싫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제가 얘기해. 목사님 표현은 그렇게 하지 마시오. 목사님 말하고자 하는 뜻은 내가 알겠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아닙니다. 또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분명은 지금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복음보다는 우리 인간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런 복음에 지금 너무 빠져 있어요. 이거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제 우리가 이런 엄혹한 이 시대를 맞고 지금 여러 가지 한국교회에 닥치는 이러한 핍박들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은 시작인 것이에요.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님 주신 이 풍요를 마음껏 누렸어요. 정말 세상에 가장 가난한 민족, 가장 미개했던 민족이 지금 세상에 1등 국민이 됐고 1등 국가가 됐습니다. 똑같은 민족이면서 북한의 그들은 지금도 핵 하나 들고 세상을 공갈치는 그런 낙후된 국가에 살고 있어요. 같은 민족이면서 이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복음을 말살했어요. 그들의 신 김일성이가 하나님이 되고 김정일이가 예수가 되고 10계명을 10대 강령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교리를 다른 복음의 극치를 만들어서 그들은 세상을 지금 혼돈을 빠뜨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은 무너져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다른 복음을 들고 있어요. 지금 기복주의와 은사주의에 나타나는 기복주의 이것을 들고 지금 있기 때문에 그들이 큰 소리 치고 이단들이 발생을 하고 천주교가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이런 현실이 와 있는 것이에요. 이 기복주의 모습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토록 하고 싶은 은사주의. 사실 그 어느 목사님 치고 은사 나타내고 능력 나타내는 거 원치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발현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은사주의가 잘못됐어요. 은사주의가. 제가 또 이것도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10년 전에 딱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진 해, 그때도 한 2년 전부터 한국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굉장히 북한에서 그런 협박 공갈이 심했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면서 외국의 외신들이나 그런 인터넷에서 한국에 전쟁이 난다는 이런 노모가 많이 돌던 때예요. 딱 10년 전인데 그 해에 그러한 하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같이 혼란하고 어두울 때야.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은 항상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나마 어느 큰 단체에서 회개 운동을 하자. 지금도 요즘도 뭐 회개 운동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더만요. 바람직한 일이지만은 목적은 방향을 올바르게 잡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회개해야 돼 지금. 근데 그 당시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한국교회 회개하는 그러한 부흥 집회를 열었어요. 열었는데 그때 불려온 주강사가 누구냐면 데이비드 모어라는 케냐의 선지자였어요. 그 사람은 왜 선지자라고 하냐면 목사도 아니고 그냥 신학자도 아니고 그냥 음성 듣고 해서 그냥 이렇게 선포하는 이러한 분이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그곳에 가게 됐고 본부석에 있게 됐어요. 본부석에 조은규 목사님, 우리나라 다 기락성 목사 다 있는데 거기에 제가 꼽살 껴서 앉아 있는 그런 풍경이 벌어졌어요. 하여튼간에 그 얘기도 자세하면 재밌는 일이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거는 별 적이 아니고 하여튼간에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이틀을 했는데 주로 낮에부터 뭘 했냐면 목사님들이 올라와서 기도하고 내려가는 거야. 3부씩. 근데 99.9%가 여자 목사님인데 뒤에 알고 보니까 100만 원씩 내고 했대. 100만 원씩 내고. 그러니까 3만 명, 5만 명씩 앉혀놓고 기도할 기회가 있어. 100만 원 내고 서로 줄을 섰나 봐. 그러니까 참 이게 함께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아이고 놀라지만 그런 줄 다면요 그거 하고 싶어 해요. 조금 하면 사진 찍어가지고 교회도 걸어놓고 5만 명 앞에서 했다고 100만 원씩 내고 했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그 뒤에 주최한 데가 뭐냐면 민족공화운동본부예요. 그게 이태희 목사 하는데 근데 거기에 조 누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저 관계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나라 그란 집회 대형 집회는 그분이 다 그 손 거쳐서 했어요 당시에. 그분이 근데 그만 이제 불려가셨어. 불려가셨는데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 얘기도 참 야만의 내막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그걸 주최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마당발이라 여의도고 다 연결이 돼. 그러니까 6만이 들어가는 그 대형 스타디움 메꾸기 위해서는 저쪽 이 순봉교회의 힘을 빌리자고 메꿀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는 그쪽하고 연결해서 조은규 목사님도 설교할 기회를 드리고 이런 조건으로 이영호 목사가 설교할 기회를 드리고 이런 목적으로 이런 그런 구실로 불러들여가지고 아마 거기서 700대가 왔어. 버스가 대형 버스가. 그러니까 40명 타도 700대면 28,000명이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걸 채워가지고 이제 이틀간을 했는데 제가 이틀간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낮에는 정말 그렇게 그냥 여자 목사님들이 그냥 줄을 서갖고 와서 2, 3분 기도하고 내려가고 이거 그냥 회개 기도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회개 기도를 했어요. 내용은 한 개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기도를 쫙 하고 또 백석대학교 젊은 그런 찬양대 그러니까 난 참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 그 친구들이 나는 텔레비에서 보면 젊은이들이 막 꽁충 뛰고 찬양하고 그러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내켰는데 그들을 실제 보니까 애들이 참 순수하고 그 찬양 연습을 하는 거 무대 뒤에서 연습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은혜 가운데 그냥 아침부터 불려와서 점심 한 끼 얻어먹고 하루 종일 하다가 하루에 몇 타임 들어가서 찬양하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들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아직도 저들을 보고 참으시는구나 이런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하는데 이 주광수를 데리고 왔던 데이드 모어는 이튿날 제일 마지막 시간에 10시면은 불이 꺼져요. 이제 운동장에 불이 빌린 또 시간이 있으니까 대관료가 있으니까. 근데 9시 한 반쯤 돼서 데이드 모어를 세운 거야. 이튿날 마지막 시간에. 그러니까는
데이비드 모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그 인터넷에다가 뭐 한국은 전쟁이 난다 뭐 이렇게 막 써가지고 그 당시에 그걸 보러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다 미끼야 미끼. 그래서 그 데이비드 모어 보려면 기다려라. 그래서 마지막에 데이비드 모어가 섰는데 그때는 분위기가 참 신성했어. 그러니까 그때가 그 해가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지기 바로 전이에요. 한 20일 전이야 그때가. 그러니까 10월 달쯤 중순쯤 되는데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한 5만 명이 앉아 있으니까는 그 몸에 열기인지 안개가 자우가 끼더라고요. 스타디움에 안개가 자우가 끼고 조명에 앉아서 그냥 제가 이렇게 본부에서 보면서도 야 신성하다. 하나님 천사가 내려올 것 같은 정말 그러한 환경이었고 분위기였어요. 그 환경에서 이제 데이비드 모어가 마지막 시간에 올라와서 한 얘기가 첫 마디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목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다짜고집에 선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딱 20일 후에 그 연평도 포구 사건의 그 모습이 대자뷰야. 하늘 그때 보면은 그 텔레비에 나온 게 막 불이 포탄 떨어지고 사람들이 막 그 면사무소 항상 도망다니는 게 보였잖아요. 내가 20일 그걸 보고선 데이비드 한 말이 야 그걸 봤구나 보기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목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야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하더니 시간이 짧으니까 뭐 그런 얘기는 길게 못하고 양반은 뭐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야. 거기서 그냥 주는 대로. 예, 선제자인데 뭐 그분이 말이 맞았다 안 맞았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그러고서 이제 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본부석이고 이제 이 운동장 축구장이고 저 옆으로 이렇게 한 5만 명이 앉았잖아요. 그래서 뭐 대형 텔레비를 통해 주에 보고 하는데 그러면 선포하는데 뭐랬냐면은 안진뱅이 일어날지어다. 귀머거리 들을지어다. 막 그 선포하니까 아니 길 건너에서 그냥 아멘 할렐루야 분위기 완전히 그 전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러더니 막 그냥 그 이 운동장을 막 들치어엎고 막 휠체어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쪽으로 본부석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러 왔던 분들인가 봐. 데이비드 모어가 이제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난 못 들었는데 그때 보니까는 그런 은사 사역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막 그 건너편에서 막 그냥 운동장에 막 수백 명이 막 걸고 막 업고 막 이러면서 막 야 이게 예수님의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 찾아서 그냥 그런 모습을 보는데 장례 방송이 나오는데 뭐랬냐면은 오늘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너무 시간을 그렇게 일부러 세운 거야. 꼭 그렇게 그 치유받을 분들은 다음에 어디서 하니까 그때 글로 오십시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대관 시간이 다 끝나서 이제 그 불꽃이 끝납니다. 그때 이제 9시 한 40분 50분 돼가니까 10시면 끝난대. 한 10분은 나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장례 방송에 나오고 이제 장례 방송에 하는 이제 그 주최 측 목사가 이제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 본부석이 있고 본부석 뒤에서 들어오는 길이 이제 문이 있어요. 그 못 들어오게 그 건장한 청년들이 막고 서 있어요. 길을 막고 서 있는데 막 뒤에서 아우성이야. 막 그냥 막 울부짖고 막 난리가 났어. 막 그냥 건너와 가지고 이제 그 본부석 들어오려고 이제 데이비드 모어가 서 있는 거기를 들어오려고. 그냥 막 하는데 몰고 가는데 이제 그 시간 되니까는 조영기 목사님은 가시고 연세도 쓰시고 하니까는 뭐 그때까지 있을 수 없으면 가셨고 이제 시간도 없고 이런데 막 울부짖어. 좋게 100명은 넘어 내가 볼 때. 좋게 뭐 숫자 한 3번씩 알았지만 하여튼 뒤에 그 문 밖에 나가 보니까 꽉 찼더라고. 꽉 찼는데 막 그냥 막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그 나만 좀 고쳐주세요. 나만 기도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런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주 찢어지게 아프더라고. 너무나. 그 다들 뭐 이거 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지만 다들 뭐 곤란하잖아. 시간 다 됐대는데 뭐 어떻게 뭐 조영기 목사님 갖고 뭐 그들은 조영기 목사나 데이비드 모어 보러 왔는데 데이비드 모어는 다음에 해준다 그러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는 다 막 울부짖고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누가 시켰수도 아니고, 예. 했다면 성령이 감동하셨겠지. 제가 나가서 얘기했어요. 돌아들 가시오! 돌아가서 당신들의 목사에게 안수 받으시오! 저 데이비드 뭐 고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오! 지금 한국교회는요, 다 조용히 고치고, 어떤 그 은사 사역자 고치고, 그걸 못해서 그냥 따라하고, 그거 배우러 다니고, 또 귀신 쫓는 거 이렇게 텔레비로 걸어놓고 길에서 보이게 해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거 보고 들어와서 저거 하라고. 요즘은 뭐 축사 사역을 잘 안 하지만 그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지들이 다 가르쳐 앉았어. 그러니까 그걸 서로 못해서 한장을 해. 우리 막내 같은 애도 거기다 그 하네. 그런 애들도 그래요. 저보고 그 부부가 그 순복음 쪽에 오래 있었거든. 목사하고 그러는데, 오빠 어디 같이 가봐. 가면은 뭐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뭐 이런 거. 아유, 참 이게 하나님의 은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지금 이 다른 복음의 결과가 이런 기복주의와 은사주의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다 지금 그런 능력 있는 목사가 고치는 줄 알아. 그 능력 있는 목사가.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자꾸 확대 포장하고 홍보하고 아주 그냥 말할 때마다, 예배 끝날 때마다 뭐 나갈지어다. 물론 성령이 역사하실 때도 있죠. 근데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뭐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지금 다른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보고 이런 지금 기복주의, 이런 잘못된 심리적 은사주의를 다른 복음의 열매인 것으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거 못해서 환장들이 그거 못해서 그거 배워서라도 그거 하고 싶고, 그런 유혹은 누구나 다 있어요. 죄 종이면 능력 있고 싶고 다 그거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 예수님께 성전에 뛰어내리라. 그래 하면 너의 발을 천사가 수정하리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가르쳐준 그 길을 인간들이 그저 성공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뭔가 보여줘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 같고, 이러한 다른 복음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무당집이나 똑같다고. 실제로 영락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저기 저쪽 가면 영락기도원이었는데, 제가 아팠을 때에 거기서 회복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금요일 날은 내려가야 되고 이런 곳인데, 밥을 전혀 못 먹을 때 그곳에 가면은 그 된장국이 맛있어요. 언제 한번 대접들 할게 기회가 되면 저희 성도들은 한 번씩 다 대접을 한 적이 있는데, 참 주방장이 오래된 그 된장을 수순에서 담그면 계속 꺼내서 먹으면서 나 그거 먹고 회복을 했어요. 제가 몸무게 50kg 나갔을 때. 그래서 간신히 가방 들고 월요일이면은 올라갔다가 금요일 날 아침에 낮이면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한 6개월 했어요. 그리고 제가 회복을 했는데, 그곳에는 지금은 제가 목사님이 담임을 거기 원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전도사가 거기서 전도사님이 저걸 했는데, 그 전도사님하고 저랑 굉장히 친해졌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한 얘기가 지금도 기억에 귀에 설 그때가 이맘때야. 그때도 이맘때라 수능 시험을 할 때요. 수능 시험 볼 때요. 그러니까는 평상시에는 뭐 요즘에는 가니까 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 한 20명이나 앉았고 새벽 기도는 한 대여섯 명이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 큰 교회 기도원인데도 특히 좀 영락교회는 그런 기도 사역이나 이런 게 조금 이제 좀 덜 하는 편이 사실은 이런 외적으로는 내면적인 게 아니라
하여튼간에 그래서 있었는데 그때 이때가 되니까 꽉 차더라고. 꽉 차니까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옆에 화계사가 있어. 화계사라고 우리나라 큰 절이 있어요 여기. 화계사 갈 분이 여기 온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잘못 찾아온 분들은 빨리 가시오. 평상시에는 그저 그냥 저가다 때가 되니까 자기 자식의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 꽉 차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전도사님의 그 얘기가 지금도 내 귀에 생생해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기복주의를 정면으로 질타하는 젊은 종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그립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맨날 회개한다면서 뭘 회개하는지 몰라요 지금.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돌이켜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 회개가 없이는 아무리 주여 주여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 기도하는 거 보면은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뭐. 우리가 회개에 물리쳐줘. 회개해야.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정말 안타까워 하실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별 괴상한 목사들이 세상을 향해서 소리지로 나가서 이렇게 더욱더 사탄의 얼무에 덜썩 걸린 거예요. 그 모습은 지금 사탄이 쳐놓은 그 얼무에 정면으로 걸려서 그러고도 지가 잘했다 떠들고 수많은 추종자들은 아직도 추종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다른 복음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경고가 지는 파는 강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나라를 향해 가고 또한 이 땅에 썩어서 죽어가는 이 세상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것을 향해서 세상 것을 포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하냐고. 그 대표적인 현실이 일천번제예요. 지금 한국교회. 교회만 지으면 일천번제 봉투 올리고 일천번제가 뭔지도 모르고 두려움도 없이 걸어놓고 일천번제를 홍보하고 다니고 일천번제 2번 드렸더니 무슨 복을 받았고 3번 드렸더니 무슨 복을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는 이 정신 나간 한국교회 목사들 지금. 김상환 목사, 그 수영로교회 그 목사님들, 그분들이 신학을 먹었고 그분들이 진리를 몰라서 기도를 안 해서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때로는 부딪히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는 희생이기 때문에 넓고 큰 기쁨, 인간의 귀에 달콤한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에요. 일천번제 드리면 복을 받는다. 성전 건축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극적이고 말세적인 이러한 현상들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정도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기독교인이 많이 생겨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일이고 인간의 일인 것이. 이것이 다른 복음인 것이. 우리가 천주교를 비판하고 천주교에 나온 그 잘못된 것을 비판하면서 개혁했지만 다시 그것을 답습하는 것은 인간의 육신의 한계인 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회복되는 길은 멀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현실과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고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가는 길, 이것이 좁은 길이고 이것이 십자가 지는 길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자기 부인이 안 돼. 세상에서 그 물질, 명예, 권세 이것을 이루어야 자기가 뭔가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일도 그런 것을 해야 그런 결과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열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100여 년 전에 그 수많은 그 서양의 청년들이 그들은 의사 자격증도 있고 변호사 자격증도 있는 대개 그런 분들이 이 땅에 왔어요. 100몇십 년에 우리나라에 뭐 먹을 게 있고 뭘 돈 벌 게 있어 우리나라에 없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그 험한 산지를 달래듯이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 이국만리에 석 달이 걸려도 가기 힘든 그 배 타고 가는 그 이국만리에 그 미개한 나라에 나를 보내소서. 그 조선이라는 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부귀명화에 있는 땅이고 풍요한 땅이고 성공이 보장된 땅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자기를 희생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친 자로서 이 우상 숭배하는 조상신을 신으로 섬기던 이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인데 그들은 자기들을 부인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나라에 있었으면 그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돈 벌기 잘하고 때로는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이 썩어 빠지고 미개한 땅을 와서 목숨을 버리고 그들을 희생함으로 우리의 복음이 지금까지 꽃을 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에 비친 자이고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이 분명히 보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시면 길이 보이는 것이. 근데 그들이 한 것이고 우리의 길은 지금 주신 풍요에 만족해서 그것을 세워보며 계수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수천 수만의 군중들을 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공한 것이 착각하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은 우리가 아직 다윗과 같이 순수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가진 게 많아. 너무 많은 게 많아. 하지만 소년 다윗은 가진 게 없었어요. 물맷돌 5개밖에.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것은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향해서 열정되고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다 그것을 위해서 주여 주여 부르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소리를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목 달래는 줄 알아. 자기 목. 내가 이만큼 목회했으니까 이제 내 목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찬양하더라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그 산지는 그런 산지가 아니에요. 그 복은 하나님 주시는 상과 복은 육신의 것이 아닌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나라에 영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가 또한 그 위에 더해지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때로는 물질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바뀌지 않는 여러분 되시면 축원합니다. 목적이 확실해요. 이 목적이 달라지면은 바로 다른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문제 드리라고. 권사, 집사, 장로 되려면 얼마 내야 된다고. 이게 중세의 면죄 판매와 성진 매매와 뭐가 다르냐고. 그러면서도 그걸 다녀서 비판하면서도 그 교회는 그게 성행하고 있어. 제가 많은 곳에 부흥회 가면은 처음 보는 것이 이 봉투야. 헌금 봉투. 1,000번째 있나 없나. 제가 언제 이게 터져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 교회 박살나잖아. 그 성도들 듣다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아니면 저 목사님 이상한가 이게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봉투 있나 보고 봉투 있으면 이걸 참으려고 무척 노력하면 설교도 잘 안 돼. 성령 주신 대로 역사해야지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걸 계산하고 나도 하려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이 지금 성경에 말씀하셨죠. 12장인가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을 것이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찾을 것이며, 많이 받고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1천 문제 드린 자들 많이 받을 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많이 받을 자들. 그들 보면 다 많이 받았어. 근데 많이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많이 받고 싶어서 그거 드니까 복 받았다 그러니까 많이 받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지만, 실제로 사랑의 교회, 수영로 교회, 김상환 목사님 그 교회 다 1천 문제 드렸어요. 그거 안 드리고는 교회 성전을 못하기 때문이야. 재정 확보가 안 나와요. 1천 문제 몇 명을 드리고 해야지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그 재정을 계획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자기들의 일입니까? 1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제가 따로 설교를 한 적이 있으니까 깊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1천 문제는 절대 교리집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십자가 예수님을 다시 못 받는 일이에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주장이 났어요. 너희가 진리 아는 지식을 얻은 후에 짐짓 모른 채 다시 행할 때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느니라. 짐짓 모른 채 뭐냐면 다른 목적 때문에 이걸 다른 목적 때문에 이걸 덮어놓는 거예요. 설교는 다 그렇게 하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최종적인 완전한 십자가 그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다 설교를 하면서 왜 번제를 다시 드려? 히브리에서 그걸 아주 정확히 다 설명해놨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다 보듯이. 뭐로 가도 성공하면 된다는 성공신학. 뭘 해도 쓰임받으면 된다는 이러한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복음으로 변질된 모습에서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끝없는 유혹이고 우리 마음속에 틈타는 욕심인 것이에요. 사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귀신 들려서 완전히 폐인된 그런 젊은 청년들이 올해만 2명이 왔었어요. 하나는 지금도 있고 하나는 완치된 모습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또 다시 프랑스로 지금 일하러 가요. 취직이 돼서 가는데, 내일 모레 가는데, 참 이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은사 사역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죠. 왜냐하면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딜레마예요. 저도 이거 좀 되면은 좀 뭔가 교회가 좀 부흥되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슬쩍 들어와요. 사실은 요즘 홍보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렇게.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원체 이제 세상에 의학도 과학이 발달되고 하니까 그런 거를 이 그리스도인도 믿는 자들도 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을 못해 잘. 못해요. 그래서 보니까 아는데 또 금방 또 잊어먹대. 현실이 원체 과학적이고 원체 각박하다 보니까 금방 잊어버려 또.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자꾸 기억하라고 자꾸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물론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를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는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지, 무슨 그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참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먼저 온 애는 사실 작년에 잠깐 우리 교회에 있다 갔어요. 갔는데 그때도 캐나다 가서
이렇게 막 그 환상을 보고 막 내려가지고 조기 유학 갔다 조기 교육해가지고 그 이모가 우리 교회 나오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맡기면 된다 그래서 와서 한 달 좀 있으니까는 정상으로 된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그러니까는 다시 갔어요. 근데 참 그게 그럴 때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는 귀신이 떠나갔어도 악한 영이 뽑혔어도 이 말씀으로 좀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단계가 돼야지. 그래 스스로 싸워 이게 어디 갔어도.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조금 이제 거기에 되니까는 홀짝 가더라고. 저거 뭐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그럼 뭐 젊은 처녀를 갖다 놔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참고 그 이제 갔는데 이 구정 때 내가 그냥 완전히 도져가지고 막 그냥 막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막 그냥 그냥 엄마가 팔을 묶어야지 하는데 서로 묶고 밤에 얘가 막 옷 벗고 뛰어나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막 근데 그 뒤에 물어보니까 그래 자꾸 죽으라 그러는데 누가 네가 안 죽으면 네 엄마 아버지를 내가 죽인다. 네가 대신 죽어라. 응? 그러니까 얘가 막 그냥 크게 그래서 근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부지수 나타나고 있어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그걸 다 무슨 뭐 정신병이니 우울증이니 뭐 무슨 병이니 뭐 조현증이니 이래서 그렇지 그게 다 영적인 거예요. 정신이 나타나는 거는. 팔이 부러지고 이 기스난 거는 몰라도 이 정신적인 건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목사들이 지금 이걸 다 몰라 어떻게 보면. 아는 분은 알지만은 이것을 인정치 않아. 근데 내가 해보니까 안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너무 힘들고 올바로 하려면 대가가 없어.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막 포장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러면 대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주의 뜻대로 하고 하면은 속에서 끓기만 하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가도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오는데 제가 이제 그 기회가 되겠어요. 요번에 올 때는 전에 같이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마라. 오지 마. 완전히 얘가 회복돼서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자기가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까지 놔두지 않고 데리고 가면 오지도 마라 처음부터. 근데 원체 급하니까는 왔어요. 왔는데 완전히 폐인해서 왔어. 그냥 그 울산이야 울산.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고 이러고 들어와서 그냥 했는데 눈동자 다 풀어져갖고 동공은 없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 며칠 참 고생하고 하면서 이제 많이 좋아지고 하는데 그래도 이 영혼이 깨어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원에는 얘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두 번째 원에 그 고모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이 고모는 이 다단계 하는 고모야. 성도야. 그러니까는 다단계 하러 우리 교회 와서 다단계 하러 뭐 물건 팔아 먹으라고 그래서 나는 굉장히 싫었어요. 솔직히 그 성도가 오는 게 싫었어. 그래갖고 어떤 때 내가 막 과감하게 얘기해. 물건 팔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막 그러고 그래.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다 이러지. 나한테 한번 시험에 들면은 안 나오고. 이랬는데 이제 그 울산 소원애가 낳는 걸 보고 자기 조카 그런 애가 하나 있었던 거야. 응? 자기 조카가. 그러니까 걔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조카를. 근데 얘는 막 한 80kg 나가고 이 약을 한 6개월째 먹었대요. 그러니까는 탁 봐도 폐인이야. 완전히. 병원에서 벌써 6개월간 저걸 해놔서 완전히 폐인이 됐어요. 그냥 막 덩치 막 소같이 막 이렇게 돼갖고 근데 옛날 사진을 보면은 얼마나 예뻤는데 그걸 보니까 내가 도전을 받더라고. 야, 이런 애가 이렇게 됐구나. 이거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간에 하는데 그거는 우리 교인도 아니지. 그 고모란 사람 데리고 온 사람이 믿음도 없지. 너무 힘들어요. 응? 힘들어서 한 달간은 그냥 들락날락했어. 들락날락했는데 얘를 살릴 길은 약을 끊어야 사거든. 근데 그걸 갖다 잘못 얘기하면은 이상한 목사 돼요. 지금 시대에. 굉장히 내가 지금 잘못된 은사주의자가 된다고 지금 그 약을 끊어야 살겠는데 그 약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냐고. 그 약을 안 먹으면 발광을 하는데 약을 먹으면은 그냥 띵해갖고 먹고 자고 살이 이렇게 돼지같이 찌고. 근데 약을 끊어야 돼. 왜 끊어야 되냐면 말씀이 안 들어. 약 먹으면 약이 도취되고 그 술에 만취된 건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깨워야지 이게 역사를 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 그러면은 그것이 약뒤에 숨어. 그래서 더 좋지 뭐 앉아 있으면 그냥 그 시간 낭비야. 그러니까 예배 기계는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예배 기계. 박수 치고 찬양하고 이건 하는데 얘가 피아노도 잘 치고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는데 이 영혼이 안 깨어나는 걸. 그러니까는 그 상태가 돼서 도저히 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한 번은 그 엄마랑 다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어요. 내 생각에는 이 약을 끊어야 되는데 집에서 약을 끊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 가까운 교회 가까운 데 있는 고모가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사니까 고모네 집으로 얘를 옮기고 약을 끊으시오.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게 지금부터 사역을 하겠는데 안 그렇고는 너 자신 없으니까 데려가라. 약 먹고 이거는 내가 예배 기계는 만들어. 그냥 계속 그 많아요. 그 보면 기도원이나 큰 교회가 그런 사람 많아. 이게 잘하는데 이건 다 이게 예배 기계 만드는 거야 그게. 예배 기계 만들지만 그건 아니에요. 영혼 사는 게 아니야 그것이. 그 약을 끊으라고 참 그거 말하기가 지금 현대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상담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교계에서 뭐 상담학 이런 거 있잖아. 상담학 같은 거. 그건 사실 보조기구지 그걸로는 안 돼요. 물론 그 영혼을 살리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지 몰라도 뭐 상담했다고 상담 목사들 많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들어있는 귀신도 쫓아내야 돼. 악령부터 타락한 천사의 그 졸개들부터 쫓아내야 된다고. 근데 그것은 말씀이 들어가야 쫓겨나요. 말씀이 들어가야. 응?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이름을 듣고 그것이 그 안에서 진동을 해 나가거든.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 약을 끊어야 되는데 약을 어떻게 끊어? 나도 고민했어요. 약 끊어 그랬다. 잘못되면 어떡하냐 내가. 또 신문에 나는 거 아니야? 완전히 그냥 그러다 약 끊었는데 뭐 뛰쳐나가서 자살을 한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응? 첫 번째에도 그냥 그 걔 왔을 때도 보면은 그냥 얘가 그 귀신 들렸을 때 어떻게 선생님 뭐냐면 막 이렇게 이 사역을 하면 혓바닥에 한 뼘은 나와. 그리고 사람들 보면은 사람 살리세요. 사람 살리세요. 내가 무슨 그 납치범 마냥 나를 여기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귀신 역사야. 귀신들이 이렇게 오니까 귀신들은요 목사들 되게 무서워합니다. 싫어하고. 그러니까는 귀신 들을 수는 그래. 이렇게 나가면 안 그러지만. 근데 이제 얘가 약을 끊어야 되는데 참 그게 내가 의사입니까?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런데요 가서 병원에 가서 딱 이렇게 치수를 재고는 너 약 요번에 몇 번 빼먹었구나. 딱 안 돼 의사가. 그런 정도로 딱 혈액 딱 재보고는 너 요번에